샬롬.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우리 1장부터 13장까지 장 제목을 통해서 각 장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1. 족탄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이야기가 나오죠. 2장은 이동하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만 등장하지요. 3장은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 주는 장면이 나오지요. 4장은 시험 이야기 나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먼저 통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4장에 등장하지요.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5장은 팔복이지요. 산상수훈 가운데 관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팔복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6장은 육을 위한 주기도문이 나오지요. 육을 위한 기도,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주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알려주시고 있는 장면이 6장에 나오고요. 7장은 황금률,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결론문에 나오는 메시지가 황금률입니다. 7장은 칠하는 장이죠. 황금 칠하는 장, 그래서 황금률이 나오는 장이 7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이적이 5개씩 묶여서 나오는 장이 8장과 9장입니다. 천국 음성을 들려주시고 천국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다시 이 땅의 천국을 이적을 통해서 사단을 몰아내시는 걸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장면이 8장과 9장에 등장을 합니다. 10장은 열어야겠지요. 뭘 엽니까? 전도문을 열기 위해서 12제자를 12사도를 파송하는 장이 10장입니다. 파송장, 파송설교 10장이지요. 11장은 일일이 질문합니다. 누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일일이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는 장이 11장입니다. 12장은 시비 거는 장입니다. 안식일 날 우리 주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으로 논쟁을 벌이는 시비 거는 장, 안식일 날 논쟁의 사건이 나오는 것이 12장입니다. 13장은 열쇠가 필요하네요. 무엇을 열기 위해서요? 천국 문을 열기 위한 열쇠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13장에는 천국 비유가 7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앞에 4가지의 비유는 제자들에게 한 비유이고 제자들이 일반 백성들, 일반 무리들에게 한 비유이고, 그리고 뒤에 있는 3개의 천국 비유는 제자들에게 한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시지만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모습으로 1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14장은 말 그대로 식사하는 장입니다. 14장이니까 식사하는 장이지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이적이 유일하게 이 14장이 나옵니다. 식사하는 장, 뭘까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14장 단제목을 오병이어라고 기억하시면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은 식사하는 장 오병이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분봉한 헤롯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애들에게 이릅니다.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이러한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친척 관계였기 때문에 얼굴이 많이 비슷했다라고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헤롯은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에 대한 많은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지요.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례 요한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11장에 예수님께 2 제자를 보내 질문하는 모습이 등장하기도 하지요. 사생활이 깨끗하고요, 청빈했고 전적으로 주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는 삶을 살았고 떠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3장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많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바로 모든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소개하며 자신은 뒤로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도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하지만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는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불의에 대한 정의감이 있습니다. 헤롯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요한을 잡아서 오게 가둬요. 그런데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들을 찾아온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요한을 죽이려 하는데 많은 무리들이 선지자를 읽기 때문에 그에게 손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헤롯의 승일 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춰요. 헤롯이 기뻐해서 그에게 맹세하여 뭐든지 달란 대로 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딸이 가서 얘기하니까 헤로디아가 이렇게 시킵니다. 그의 머리를 달라 하라.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해서 헤롯이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베어 쟁반에 담아 헤로디아의 딸에게 주는 그 모습, 그렇게 세례 요한에 죽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공관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이 항상 그 앞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화려한 궁의 모습이지만 왕궁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는 천국이나 왕궁의 모습보다 그 안이 죄로 가득한 악으로 가득한 그 모습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에 관하여 이제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요 따로 빈들로 가십니다. 빈들에는 아무도 없지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영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빈들에 가서 거기서 천국을 이루시는 모습을 봅니다. 왕이 있는 왕궁과 빈들 두 곳이 대비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눈은 화려한 왕궁에 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빈들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통치가 빈들에 있기 때문에 그 빈들에 그 눈이 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의 통치가 있는 곳, 빈들, 사람이 없는 그곳을 바라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배를 타고요 따로 빈들로 가십니다. 우리 주님이 혼자 있기 원하실 때 주로 한적한 곳, 때로는 빈들로 가시지요. 근데 무리가 듣고 고을로부터 걸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 무리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지금 빈들에 왜 갔을까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겠지요. 그래서 빈들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 빈들에 갔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고 많은 무리가 몰려옵니다. 그들이 몰려오는 이유는 아프기 때문이에요. 무엇인가 치유받기 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저녁이 돼요. 빈들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해요.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먹게 해달라고. 자, 오늘 오병이어는 몇 명이 먹습니까?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입니다. 그렇다면 대략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가까운 마을에 이 사람들이 흩어져 간다 할지라도 먹을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들을 흩어서 각자가 먹을 것을 해결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요. 19절에 보세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50명씩 100명씩 그룹지어 앉게 하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것은 이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십니까?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를 가장 가까이서 봤던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은요, 주님이 주신 떡과 그 물고기를 받아 먹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제자들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축사하시고 나눠주시지만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이 무리들에게 주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이 오병이어는 누구에서 나온 겁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차게 거두지요. 거두고 먹은 사람이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2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지배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이 있는 이 사건들을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병이어가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또 오병이를 일으키기 위한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대에도 주님은 그 제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똑같은 사건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것에 이 제자들이 함께 동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원하는 것이 이거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합니다. 강요합니다. 억지로 등을 밀어 떠보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다 흩어보내시고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라는 그 말을 보면 원문에는 스타디온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25에서 30 스타디온이 떨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략 5km 정도가 육지에서 떨어져 있었음을 얘기를 해요. 이 술이라는 것은 대략 한 5km 정도가 떨어져서 가고 있는데 바람이 거슬러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 사건으로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호응과 많은 사람의 환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단지 몇 시간 이후에는 어때요?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봐요. 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오늘은 완전 반대인 고난을 겪어요. 우리 교회가 몇 년 전만 해도, 아니요 10년 전만 해도 큰 부흥을 경험했는데 지금 현재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밤 사경이라는 그 사경은 로마식 시간입니다. 1경부터 4경까지 나눠져요. 저녁 6시부터 저녁 9시까지가 1경입니다. 3시간 단위로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눠지는데 이 사경은 새벽 3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의미합니다. 가장 캄캄할 때죠. 해가 뜨기 직전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세요.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유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영안이 닫힙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마치 그 모습을 유령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제자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모습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고 오히려 그 모습을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때 우리 베드로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이지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 주저하지 않고 얘기하십니다. 오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갑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예수님 이외에 처음으로 물 위를 걸었던 정말 유일한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물 위를 걷긴 걸었지만 걸어가다가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갑니다. 물 위를 걸을 때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때는 물 위를 걸었지만 바람을 보니까 덜컹 두려운 마음이 몰아쳐 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어떤 환경도 두렵지 않고요. 물 위라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 바람을 보고 무서운 마음이 들어오니까 삽시간에 물속으로 빠져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빠져갈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소리치지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 붙잡으시고 이르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지금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 물속에 빠지지. 그러니 그 고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지. 그러니 그 고난 가운데에서 허적거리고 있는 거 아니냐.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나를 보고 올 때 물 위를 걷고 고난 위를 걷고 나한테 왔는데 왜 환경을 보고 고난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고 무서워하느냐라는 거지요. 왜 의심하느냐라고 합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칩니다. 그래, 주님이 오시면 모든 고난에 근원되는 모든 바람이 그쳐요. 주님이 오시는 그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돼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발견하고 그 주님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갈 때에
고난 위를 밟고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고난들, 이 고난만 보지 마세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소리를 들어야겠지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고난을 밟고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3, 4절에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리고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 나오는 모든 자, 우리 주님은 모든 병자를 낫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적을 나누며 많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요, 그것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만 주님 곁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귀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고요. 어느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오실 때에 믿음으로 걸어가면 고난을 밟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꼭 믿으시고 믿음의 삶을 또 주님과 함께 믿음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를 통하여 남자만 5,000명을 먹일 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또한 제자들을 통하여 그 많은 자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으로 팔 때에 우리를 재촉하여 떠나보내시는 주님, 또한 주님이 안 계실 때에 고난 가운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그 고난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영안으로 보지 못할 때에도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고난 위인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때에 그 고난을 밟고 갈 뿐만 아니라 승리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의심하는 자 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께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